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시국에 이 교회에 다시 한번 나오셔서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방송을 통해서 가정에서 함께 사경행 집회에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울 때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특권이자 기쁨입니다. 여러분, 즐거울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것처럼 코로나 시국이라 할지라도 성도들 곁에 목회자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기쁠 때도 함께하고 슬플 때도 함께하고 동고동락할 수 있는 그 동행의 삶이 지도자의 특권이자 또 마땅히 해야 될 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어려운 시국에 여러분,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말씀을 전해야 되는 목회자에게도 마스크를 씌워야 되는 이런 시국이지만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저는 창조신앙과 새천사의 기별이라는 제목하에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뒤에서 담임 목사님이 마스크를 벗으라고 하시네요. 벗어도 괜찮겠습니까? 창조신앙과 새천사의 기별. 여러분, 이 책은 여러분들이 사경의 교재로서 받으신 책인데요. 창조신앙과 새천사의 기별, 손경상, 한국연합회 목회부에서 출판을 하게 되었는데, 전체적인 제목은 창조신앙과 새천사의 기별입니다. 이분이 저자이신 손경상 박사인데, 이분이 여러분들 별새 꽃돌 자연탐사관 아시죠? 그분의 여러분들 원래 시작했던 분이시고, 당신의 모든 시간과 젊음과 에너지와 재정을 다 투자해서 일구어 놨던 곳이 자연탐사관입니다. 근데 이 자연탐사관을 시작하게 되었던 여러 동기 중에 한 가지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야영을 하면서 별들을 바라보고 대자연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꼈던 것이 자기의 평생의 자산이 되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치과 의사로서 여러분들 그가 창출해내는 여러 가지 재원들을 온전히 여러분들 투자해서 지금은 우리 한국에서도 인지도가 있는 자연탐사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또한 이 방대한 모든 시설과 재산을 여러분들 교육재단, 교육법인 삼육학원에 다 기증하고 지금은 삼육학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말 손경상 박사님이 여러분들 자서전적으로 이 기록한 창조신앙과 새천사의 기별을 쭉 읽노라 하면은 그분의 그 삶의 그 숨결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 창조신앙에 대한 소신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 사업을 하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이 책을 기록하시고, 몇 년 전에 여러분들 2권인가 3권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번 사경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한 권으로 요약해서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제천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 여러분들 도움이라든지 시설들, 청소년들, 많은 어린이들, 청소년들, 학생들, 어른들, 성도들이 이곳에서 별새 꽃돌을 또 견학하고 관찰하고 살피면서 창조주 하나님 품에 깊이 잠기는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한 주간 동안 창조신앙과 새천사의 기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연구하게 될 텐데, 오늘 첫 번째로 다 함께 우리가 읽고 지나가야 될 본문의 기억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주의 오심이 가까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 지금 이 시대가 얼마만큼 창조신앙에 대해서 공격하며 집요하게 여러분들 쫓아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동안은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천만이 되면서 이 시대와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선도하는 그룹인 것처럼 보였는데, 여러 가지 여러분들 사건과 여러 또한 정황들을 직면하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여러분들 반감들이 굉장히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시국에도 특별히 여러 단체들 가운데서 기독교가 상당히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가 잘못한 것들이 그렇게 많아서 그러는 것일까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요인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요인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했는데, 사경 집회를 여러분들 우리가 한 하루만 지난다 할지라도 이 시대를 지금 이렇게 집요하게 공격해 오고 있는 창조신앙을 여러분들 저항하고 있는 그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교묘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지를 쉽게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첫 번째로 첫째 날 창조신앙과 진화신앙. 여러분, 창조론, 진화론이라는 말씀은 뭐 익숙하게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은 창조신앙과 진화신앙, 창조론도 여러분 하나의 신앙으로 보고 있고 진화론도 하나의 신앙으로 이 박사님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여러분들 제목이라도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창조신앙과 진화신앙.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이란 무엇인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저는 늘 이렇게 신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이란 약속과 성취이다. 약속이라는 시간적인 타임은 약간 과거에 속합니다. 전에 있었던 것이죠. 누군가가, 하나님이, 어떤 신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존재가 했던 약속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성취되어질 때에 우리는 믿음을 갖는 것이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은 여러분들 무수하게 이렇게 낙엽처럼 만발이 되는데 성취가 했다면 그것은 사기이죠.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생활하면서 삶의 경험과 세월에 여러분들 흐르는 역사 가운데서 많은 성취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신에 대한 믿음이 돈독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과 성취를 그러면은 과거와 현재와 같고 과거와 미래와 같은데, 이 약속과 성취를 어떻게 보면 두 세계라고 말할 수 있는데, 두 세계를 연결하고 있는 그 다리는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간격을 잇는 것은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두 세계를 붙잡는 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과정이고, 선택은 형성된 취향과 욕망의 산물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런 선택을 했을까? 왜 이 사람은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그 사람들이 이런 유전적으로, 후천적으로, 선천적으로 형성된 취향과 욕망으로 산물이 여러분들 선택의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선택이 반복되면은 무의식적인 습관이 되고, 무의식적인 습관이 또한 반복되면은 신념이 되고, 신념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계속해서 그 행동을 하게 되면서 그 사람은 그런 품성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창조신앙과 새천사의 기별 첫 번째 시간으로서 창조신앙은 무엇이고 진화신앙은 무엇인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개념이지만은 간단히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창조신앙이란 무엇인가? 첫째, 창조신앙이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신앙입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 같지만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신앙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신명기 32장 6절에서는 여호와는 너의 아버지, 너희를 지으신 자이시다. 그래서 여호와를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신앙. 그 여호와는 로마서 4장 17절에 그렇게 되면은 없는 데서 있게 만드시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창조와 부활의 주님. 히브리 3장 4절에서는 이 세상에 많은 집들이 있지만 집들마다 다 지은 이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믿고 고백하고 순종하며 사는 생애를 사는 사람들을 그래서 창조신앙자라. 두 번째로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올 것 같으면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저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풍부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확정짓는 것입니다. 시편 8편 4절로 5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천사보다는 약간 못하게 창조하셨지만 그처럼 영광스럽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창조신앙이란 자연은 인간의 생존과 행복을 위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필연적인 창조물이다. 창조신앙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박사님이 언급하고 있는 세 가지는 첫째, 하나님을 참 창조주로 믿는 신앙. 두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고, 세 번째, 자연은 인간 생존과 행복을 위한 환경으로서 없어서는 안 될 이 환경이다, 창조물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창조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창조론을 믿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도 알고 있는 내용이야, 당연한 것이야.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여러분들 이것은 내 삶의 전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새로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지는 모르지만은 이러한 신앙이 세월이 가면서 시간이 가면서 여러 가지 여론과 신사조와 세계적인 흐름 가운데서 저항받고 있고 도전받고 있고 침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이 창조신앙과 여러분들 대쟁투를 벌이고 있는 진화신앙이란 무엇인가? 진화신앙이란 무엇인가? 첫째, 창조와 창조주, 즉 참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면 여러분들 모두가 다 여러분들 비슷해져 버리죠. 두 번째, 인간의 참 정체성을 부정하며 우리 안에 이기적 형상만이 있음을 믿는다. 인간의 참 정체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존재를 부정하며 우리 안에 이기적 형상만이 있음을 믿는다. 세 번째, 자연을 자신만 살아남기 위해 서로 경쟁하며 싸우는 존재로 본다. 동물의 왕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여러분들 양육강식과 적자 생존에 있어서 강한 것들만 살아남고 다른 것들은 다 희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과 경쟁의 터전으로만 자연을 바라보는 것이고 인간도 그런 자연의 한 부분이라고만 말합니다. 그러나 대자연을 여러분들 가만히 보실 것 같으면 그렇게 싸우고 경쟁하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생하고 공존하면서 여러분들
동락하는 것을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이 진화신앙의 여러분들 궁극적인 목표와 진화신앙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형성되게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다윈은 인간의 특수 창조를 부정함으로 전에 널리 퍼져 있던 창조주 중심의 세계관을 뭐 해버렸다? 붕괴해버렸다. 다시 한번 우리 다 함께 성도님들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윈은 인간의 특수 창조를 부정함으로 전에 널리 퍼져 있던 창조주 중심의 세계관을 붕괴시켰다. 지금도 여러분들 바로 진화신앙, 창조신앙을 배격하고 있는 저변의 기저에 깔려있는 사고 한 가지는 무엇인가? 창조주 중심의 세계관을 붕괴하는 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가장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왜?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수용하면 능히 가능한 문제를 포괄적 금지법을,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갖다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는 무엇인가? 여러분들 바로 이 창조주 중심의 세계관을 붕괴시키고자 하는 것이 그 저변에 깔려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 있는 무성한 여러 가지 것들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보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시각에서 벗어나고 있지만은 바로 이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창조신앙과 진화신앙을 여러분들 간단하게 비교할 것 같으면 창조신앙과 진화신앙에 있어서 창조주의 존재와 인간의 정체성과 자연의 정체성에 대해서 창조신앙은 창조주 참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고 진화신앙은 참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체성 면에 있어서 창조신앙은 창조주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참 정체성을 고수하고 있고 진화신앙은 인간의 참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정체성은 인간의 생존과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 창조된 참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지만은 진화신앙에서는 생존을 위해 싸우고 경쟁하는 존재로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하고 그러면은 창조신앙과 진화신앙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것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 결과와 열매가 어떻게 맺히고 결과가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대쟁투는, 선과 악의 대쟁투는 이 창조신앙과 진화신앙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이것들이 여러분 면면이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대쟁투의 사관인데요. 성경에서 여러분들 창조신앙과 진화신앙을 현격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무슨 책이냐면은 다른 부분에서도 면밀하게, 세밀하게,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지만은 구약 성경의 사사기와 룻기처럼 창조신앙과 진화신앙을 여러분들 면밀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사기서는 여러분들 가장 어떻게 보면 성경 역사 350년을 커버하고 있는데요. 이 사사기서는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350년 동안 350년의 세월을 통해서 창조신앙과 진화신앙이 그 결과와 열매가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 진화신앙의 현주소였습니다. 첫째는 왕이 없던 시대라는 말이 사사기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에는 왕이 없던 시대, 왕이 없던 시대, 왕이 없던 시대. 여러분, 우리의 왕 중의 왕은 여호와 되시고 만주의 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두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인간의 눈에 보이는 왕, 사사, 저지, 사사는 왕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그들이 여러분 세상의 열방의 왕들처럼 왕을 모시기를 원하고 세상처럼 여러분들 우상 숭배에 그들의 생각이 기울어지는 것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목전에 여러분들 사사가 활동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들을 무시합니다. 무시라는 것은 여러분들 앞에 존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존재처럼 여겨버리는 것이 무시입니다. 없을 무자 보일 시자. 없이 보이는 것입니다.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왕이 없던 시대라는 것은 마음에 왕이 없다라는 것은 무신론을 주창한다 이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부정한 자리에 다른 여러 우상들과 다른 신들을 숭배한다고 하지만은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 참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진화신앙은 신앙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 참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없는 무신앙인 것 같은 것입니다. 무신론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들 공의와 자비와 사랑과 하나님의 만물의 영장으로서 인간이 간직하고 있어야 될 그 도덕적인 속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하는 것은 이성만이 여러분들 그들의 최고의 판단의 근거가 되어버리고 완력으로서 동물처럼 생활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행태를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랬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동성애, 집단 성폭행, 동족 살해, 집단 불법 행위. 여러분, 광주 민주화 운동 때 여러분들 집단 살해가 이루어지고 킬링필드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민족에 있어서 여기 모든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요. 저변에 바라볼 것 같으면 전부 다 무신론의 여러분들 소치들이고 결론들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들 창조신앙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대다수가 진화신앙으로 가고 있다 할지라도 창조신앙을 받아들인 대상이 있었는데 존재가 있었는데 바로 루시라는 사람이죠. 이방 여인. 그 많고 많던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창조신앙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실천하며 깨달은 사람들 많지 않던 시대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는 말은 지금 위에 왕이 없던 시대에 자기 소견대로 마음대로 하고 여러분들 동성애와 집단 성폭행과 동족 살해와 집단 불법 행위가 자행되고 있던 이런 시대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 땅에서 살기가 너무 척박하고 어렵고 여러분들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민을 가지 않습니까? 잘 살아보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와 창조주 하나님 섬기는 것이 여러분들 그들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거의 특권이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삶을 온전히 바쳐야 되겠다고 결심한 엘리멜렉. 부모님들도 그런 신앙을 했기 때문에 이 아들 엘리멜렉에게 이 이름을 주는데 엘리멜렉이라는 말은 내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것입니다. 왕이 없던 시대에 주변에서 사면초가처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니체처럼 그렇게 불신과 무신론을 주장하고 있던 그런 시대에 엘리멜렉은 아니야. My God is King. 내 하나님이 왕이셔. 그래서 주변에서 야유하고 비난하고 여러분들 대세의 흐름을 갖다 역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시대사조를 읽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저항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신앙 고수하고 싶었지만은 그 땅에서 배도 고팠지만은 영적인 배고픔이 너무 컸기 때문에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간 것입니다. 이민 갔더니 두 아이들이 그 현지에 있는 여자들과 결혼을 하면서 부모님의 기대와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고 아내와 조석으로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아들도 또 죽고 풍토병에 의해서 죽었는지 아니 여러분들 어떤 환경이 안 맞아서 죽었는지 모르지만 두 아들들이 죽어요. 그리고 엘리멜렉도 연약한 아내 한 사람 남겨두고 잠들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참으로 두 며느리 자부들과 더불어서 살아갈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참 가슴 아팠겠습니까? 그럴 때 나오미는 여러분들 두 며느리들에게 얘기를 하죠. 너의 땅, 너의 신에게로 돌아가라고.
그런데 여러분들 시루에다가 물을 붓다 보면은 계속해서 흘러버리다가 한도 물이 고여있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 참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 교육시킬 때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아무리 신앙 얘기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줄줄줄 새버리는 것 때문에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이 무의미한 일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까 회의감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롯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통해서 그 왕이 없던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던 무법천지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하나님이 그 이방 여인을 통해서 보아스와 결혼하게 만들고 보아스 사이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태평성대를 일고 가는 성군 다윗을 출생시키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출현할 수 있도록 일익을 감당하는 메시아의 계보의 위대한 신앙의 거장으로 쓰였습니다. 주변의 세상이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게 되었을 때에 참으로 민족과 언어와 모든 문화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들 그가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창조되고 지어짐으로써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대자연이 여러분들 비록 여러분들 죄악으로 말면서 노아 홍수로 인해서 허물어졌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숨결과 창조의 숨길이 나타나 있는 것을 대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을 느끼게 되면서 그는 여러분들 흙탕물 가운데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믿음의 장부가 되어서 여러분들 정말 진화 신앙을 여러분들 정말 전복시키는 그런 믿음의 참으로 여인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창조신앙과 진화신앙의 성경적인 한 일례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제 아들이 군복무를 미군 부대에서 하게 되는데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참 군대 생활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고. 그래서 아침으로 매일같이 3.5km 무슨 고보를 뛰는 것이라든지 푸시업을 하고 잇몸 일으키기도 하고 뭐 체력 검진을 하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만만치 않죠. 그런 것은 뭐 건강하기 때문에 감당을 하는데 기독교의 사관과 그들의 훈련하면서 매 순간 그 외치는 구호가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매 순간 외치는 구호가 뭐냐면 fight and kill, fight and win, fight and kill, fight and win. 싸워서 죽여라, 싸워서 이겨라. 매 순간 그렇게 이렇게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미군들이. 근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구호를 외치다 보니까 자기도 이렇게 뛰면서 이렇게 fight and kill, fight and kill 하면서 이렇게 싸워서 죽이라, 싸워서 그래 죽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여러분들 2년 동안 계속 훈련받으면 이게 정말 무섭구나.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들 파송을 하게 됐을 때에 자기가 이렇게 편이 아닙니다. 무조건 여러분들 싸워서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요. 그렇게 무섭게 사람들이 변해가는 것을 여러분들 보면서 참 힘들었다,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 역사는 진화신앙과 창조신앙이 이제 대립되는 가운데 우리 모두는 재림교인들은 진화신앙이, 진화론이 여러분들 언제 역사에 등장하게 됐습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1859년에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여러분들 저술한 이후에 진화론이 이 세상에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여러분들 저변에 들어가게 되면은 선악의 대쟁투의 장본이던 사단 마귀가 여러 가지 사조와 가르침과 여러분들 성경 창조주와 다른 그 사고를 여러분 갖고 있던 사람들의 생각에 집대성된 것이 하나의 진화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왜곡되어진 기독교에 대한 신앙에 대한 그 반감들과 그 터부시한 것들에 여러분들 반대적인 작용이 있으면 부작용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작용이 있은 다음에 여러분들 반작용으로 부작용으로 드러나는 것이 진화신앙인데요. 여러분
이 무신론과 진화론은 언제 등장하느냐면은 프랑스 혁명 여러분들 이후에 등장합니다. 공산주의가 등장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흐름이 지금 어떻게 흘러갈 것을 아시고 1863년, 1844년 여러분 재림운동을 일으키시면서 남은 무리가 이 진화신앙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품성을 이 세상에 증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불러낸 무리가 남은 무리인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프랑스 혁명을 언급하고 있는 각 시대 대정투 여러분들 그 장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정말 여러분들 진화신앙의 현주소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줄 수 있는데, 이런 프랑스 혁명에서 여러분들 그들이 외쳤던 구호, 자유, 평등, 박애라는 말에 여러분들 기조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용어는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단어예요. 박애, 자비스럽고 친절하게 해도 동정을 갖고 평등, 그 다음에 자유를 외쳤었는데요. 여러분 그 정신이 우리가 지금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자,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프랑스 여러분들 대혁명 때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가? 1789년에 여러분들 그리고 5월 5일부터 1799년까지 있었던 프랑스 대혁명 시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진화신앙이 그 사회를 완전히 정복해버리고 그 사회를 주류의 여러분들 차지하게 됐을 때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가? 첫째, 제일 먼저 그들이 했던 생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선언하고 프랑스의 무신론자들은 소리를 높여서 염치 없는 자를 박멸하자고 부르짖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예수님을 사기꾼, 무신론자들이 염치 없는 자 예수님. 하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대담한 모독과 가증한 악이 서로 손을 맞잡았으며 가장 비루한 인물, 잔인하고 사악하기 더할 나위 없는 자, 비인도적인 자들이 무한한 존경을 받게 되었다. 감이 안 되는 사람들,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자리에 포지션에 다 앉게 됨으로써 무법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는 법이 통치하기 때문에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결코 없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법 중에서 가장 흉악한 법이 어떤 법정보다 가장 흉악한 법정에서 적용되고 극형을 받을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잘 들어보세요, 극형을 받을 각오를 하지 않냐고서는 이웃 사람에게 인사하거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없고, 도처의 밀정들이 잠복해 있고 매일 단두대가 아침부터 장시간에 걸쳐 힘드는 일을 하고 노예선들이 차고 넘치는 것처럼 감옥들이 넘치고 하수구의 도랑들이 피로 물들어 센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왔다. 창조신앙이 배격되고 진화신앙이 여러분들 그 사회를 주도하게 되고 장악하게 되었을 때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각 시대 정통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형될 희생자들을 실은 마차들이 날마다 파리시의 도로를 지나 그 운명의 심판정으로 가고 있는 동안에 최고 의원들이 보낸 각 지방의 총독들은 실로 수도 파리에서조차 볼 수 없는 잔인무도한 일을 행하고 있었다. 올라가고 내려가는 단두대의 칼날은 그들이 살육할 분량에 비하면 너무도 느렸다. 4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무신론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들 지워버리고 야수처럼 변해버린 그들이 어떤 잔악한 행위들을 하게 되는가? 리옹은 황무지로 변했다. 대자연이 완전히 파괴되어버린 거예요. 아라에서는 죄수들을 신속히 죽이지 아니하고 천천히 죽임으로 그들을 더욱 괴롭게 하였다. 소메르로부터 바다에 이르는 노아르 강변에서는 나체로 된 시체들을 둘씩 흉측스럽게 포옹하게 해놓고 까마귀와 독수리들의 큰 무리들에게 뜯어먹히게 하였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아무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 이것이 여러분들
프랑스 혁명정부, 자코뱅 당의 여러분들, 그들이 자유와 평화와 평등과 박애를 외쳤던 사람들이 여러분들 했던 짓들입니다. 이것이 자유입니까? 자유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해야 될 것인가 하면서 그 많은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야만이 되는 것인가. 박애라는 이름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행을 했습니다. 때로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는 집단지성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집단지성. 우리 중앙교회가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이웃에는 어떤 교회보다 더 선교를 잘하고 더 성도들의 그 편리가 더 못해진다면 집단지성을 활용해야 되겠죠. 우리 정치 현장에서 여러분들 집단지성인데 자기와 이렇게 반대 정적들을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것들을 고안해내고 또 어떤 나라는 더 큰 나라를 집단지성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때로는 무기로서 사용되어질 때에 우리는 공생하지 못하고 계속 또 다른 악순환은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집단지성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집단은혜를 가르칩니다. 함께 살아가고 함께 공감하고 여러분들 나라는 존재는 언제나 이웃과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 내가 잘 되면 이웃도 잘 돼야 되고 이웃이 어려울 때는 나도 어려워지고 이것이 여러분들 집단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의 품어야 될 생각이지 집단 지성을 통해서 또 다른 집단을 공격한다면 그 집단 지성은 여러분들 흉기이고 무기인 것입니다. 우리 이 부분은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지긋지긋한 시작, 그 지긋지긋한 정치 아래 살육을 당한 17세가량의 소년, 소녀들의 수는 수백 명 단위로 세어야 했다. 자코뱅 당원들은 젖먹이들을 그 어머니들의 젖가슴에서 떼어내어 창 끝에 꽂아가지고 이 창에서 던지면 저 창으로 받아 꽂기까지 한 적도 있다. 10년의 짧은 세월에 실로 무수한 사람들이 살육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화신앙과 무신론과 이성을 신으로 섬기고 창조주를 부정하고 했던 사람들의 여러분들 역사적인 현장의 실태들입니다. 자, 이 송경상 박사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이 지금 탐사관을 운영하고 있고 그 많은 여러분들 재산들을 다 또 여러분들 학교법인 삼육학원에다가 기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의 또 모든 수입을 다 나오는 대로 지금도 여러분들 많은 수입들을 계속해서 탐사관에다가 투자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 사람은 선지자예요. 선각자예요. 세속에서 지금 어떤 창조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진정한 삶의 자유와 박애와 행복을 구가하고는 참 행복을 여러분들 구가하는 것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보기 위해서 한 몸으로 여러분들 육탄으로 이렇게 그 진화신앙의 융탄 공격을 계속해서 지금 막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목숨 바쳐서라도 이 사업을 하겠다. 여러분들 제7일 안식일 예수 여름교회 한국 연합회 내에 이런 인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존경스럽고 여러분들 얼마나 든든하십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3D 시대라고 하는 3D. 디지털 있잖아요. 디지털. DNA, 그 다음에는 디자인이라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아무리 그 내용물이 한다 할지라도 디자인이 예쁘지 아니하면은 사람들이 약간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여러분들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포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내용물은 보지 않고 포장이 얼마만큼 아름답고 예쁘냐가 굉장히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요. 껍데기가 좋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진화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포장지로 포장해서 시대의 흐름과 사조에 맞게 지성인들의 여러분들 그 발걸음에 맞춰서
세계적인 동향과 여러분들 맞춰가지고 얼마만큼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여러분들 정말 앞서간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행복과 영원한 영생의 기쁨을 현장에서도 맛보면서도 경험하기 위해서는 진화 신앙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의 가정과 내 생각에서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 막을 수 있는 데까지 우리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여러분들 5장 14절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이 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함께 말씀을 연구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창조신앙을 고수하고 여러분들 끝까지 이 창조신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행복을 맛보면서 이 신앙이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 주변에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진화신앙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맴돌게 될 때에 정말 이 신앙이 포장은 아름다울지 모르나 그 결과가 얼마나 음흉하고 위험스럽고 여러분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도록 사단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우리 모두도 성경상 박사처럼 창조신앙의 선구자로서 우뚝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첫날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 환경과 사경 집회를 하기에는 열악한